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게 되었고요. 본래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한 대 묶어서 보면 좀 더 쉬운데, 예, 전서를 먼저 보고 다음 주에 후서를 한 번 더 다루는 것이 말씀을 보는데 훨씬 더 안목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따로 오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본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1차 전도 여행했던 것을 다시 방문하고 좀 더 확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가 아시아를 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 전도를 가죠. 그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했는데 또 2차도 아시아 지역 가서 조금 더 확장해서 저 복음을 전도하려고 했던 게 이제 바울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유럽의 첫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늘의 터키에서 이제 넘어가면 바로 육지로 연결된, 지금 다 다리로 연결돼 있는데 가면 바로 이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마케도니아에 가서 유럽이죠. 유럽의 관문인데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냐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가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개척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사단 마귀의 권세가 그냥 발악을 해가지고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방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능력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해방이 자꾸만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특별히 뭐 다른 이방인들 해방한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빌립보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방도 하고 핍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엔 사실 빌립보에 가가지고 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어떻든 가서 복음을 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오죠. 그 방해 속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아주 가까워요. 빌립보에서 베레아가 가까워요. 베레아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해방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곳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고, 그리고 자기만 홀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홀로 내려옵니다. 지금 이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이라크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쭉 지금은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너가면은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거기를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해요.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막 능력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할 수 없이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내려오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17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랍니까? 베레아 사람들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가르친다 상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와서 막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자기는 어디로 갔다? 아덴으로 갔다야. 아덴.
아덴에 가서 그냥 막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아덴이, 이 아테네가 원래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철학의 도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지. 막 토론은 잘 되는데도, 그래서 토론으로 예수를 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토론해서 예수 전하는 건 아니다. 논쟁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바울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너무나 그러다가 막 전도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걱정돼요. 그래서 이 연락을 해가지고 디모데를 거기 가봐라 했어요. 원래는 가봐라 하기 전에 내가 차라리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2장 17절 18절에는 한두 번 막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단의 방해로 못 가게 됐다. 그래서 내가 누굴 보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가 이제 갔다가 아덴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는 훨씬 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까워요. 서로 반반 왜 이러잖아요.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덴에서는 올라가고 데살로니가 시에서는 내려오는 개념이에요. 아덴까지 내려오면 훨씬 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로 가고 거기서는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가지고 디모데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좋은 일을 보고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도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 뭐냐? 첫째는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이 2절, 3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냥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믿음이 그 신앙생활 너무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너무 기뻐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들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잘한 일을 이제 첫 번째 얘기했어요. 믿음, 소망으로 너무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제 2장에서 다시 언급되는데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볼게요. 2장 13절 봅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거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그 복음으로 바꾸는, 그냥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그걸 또 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 실제 낼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칭찬이 뭐냐면, 뭐대로? 말씀대로다. 말씀대로. 편지의 모든 내용의 요점은 잘한 일을 칭찬하고 잘못된 일, 염려하는 일을 지적하면서 교훈을 하는데, 이런 칭찬과 감사와 격려를 하면서 교훈하는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세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세요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가 어떤 교회냐, 어떤 성도냐, 이 메시지를 5가지로 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 어떤 교회냐? 사랑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무슨 말이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는, 이게 이제 1절, 2절, 3절에서 요약되어 있고, 이거 이제 쭉 풀어가는 거예요. 5장까지. 첫째는 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다. 그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동을 가리켜요. 믿음의 행동. 믿노라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교회는 아름답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고보가 말을 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 하나님 무슨 믿음을 좋아하겠어요? 산믿음을 좋아하는 거죠. 그 산믿음은 어떤 믿음?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역사란 한마디로 신앙에 근거한 실천을 가리켜요. 믿음의 역사, 좀 더 설명해 보면 믿음의 행동을 가리켜요. 믿음의 행동,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건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이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그다음에 현재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 나가게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뭐예요? 인내했다는 거죠. 인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 신앙.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완전한 창조하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 요정까지도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 창조 신앙.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신다. 십자가 신앙.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망하고 죽고 뭐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은혜를 주시다.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다 재림 신앙, 부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재림 신앙이거든요. 재림 신앙은 곧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이 재림 신앙을 소망하면서 인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가능한데, 이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소망, 주님이 약속대로 오신다는 이 소망, 지금도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인내도가 되는데, 이러한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굉장히 아주 귀한 거죠. 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성도. 예? 거룩한 성도. 이 거룩한 성도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기쁨을 내포해요. 여러분, 아름답고 깨끗하다, 거룩하다, 구별된다. 여기엔 굉장히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섞이면 그렇고 그런 사람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구별되고 따로 정말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주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해진다.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이 문제 있던 거 있잖아요. 세 가지 문제 있었다 그랬죠. 그 교회의 약점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또 뭡니까?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 그랬어요? 네? 슬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부도덕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4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성결한 성도, 순결한 성도, 거룩한 성도. 이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성도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거룩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경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음란을 버리고 세욕. 5절 보겠습니다. 4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3절에서는 음란을 버리고 5절에서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했죠. 이것은 뭡니까? 거룩한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이 되는 거죠. 세상이 모두 음란하고 간음을 하고 세욕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리고 자꾸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요, 영적인 순결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음란한 그런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룩한 교회인데,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고 순결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순결, 신앙 고백의 순결,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순결을 계속 추구해 가야죠.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보실 때에 삶의 순결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그런 더러움이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으나, 자, 우리 약한 죄인에게 있어서 그런 게 들어올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죠. 마음이 아예 어서라, 아주 그냥 재밌네, 마음 열어놓고 아주 그냥 속에 집어넣고 순간순간 계속 그런 생각하면은 그거야말로 물든 거죠, 물든 거. 들어왔지만 나가버리게 만들어야지. 그걸 생각하거나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은 뭘로 나타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나타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신 이 명령 중에 하나가 노동이에요. 노동.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은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예?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노동. 예? 예컨대 돈을 벌면서도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을 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은퇴를 하고 퇴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동을 해야 돼요. 영적 노동이든 뭘 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거룩한 노동이에요. 은퇴하는 분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막 전도 활동도 하고 교구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는 개인적 기도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적어져요. 그런데 이런 공적인 자리를 내놨다 그러면 개인식 기도 시간을 늘리고 말씀 경건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세계를 품고 교회를 품고 성도를 품고, 지금까지 평상시에는 성도들 그냥 하루에 두세 명씩 놓고 기도하는 것도 바빴다면, 은퇴한다면은 내가 섬긴 교구, 내가 섬긴 구역 성도들을 위해서 수백 명씩 놓고 여러분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 그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젊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전문성도 높이고. 여러분,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당히 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내가 연구하는 게 많아, A다, 그 A의 전문가가 돼야죠. 이왕에 학자로 나섰으면 학자답게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결실을 내야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할 일이지. 적당히 놀면서 월급이나 받고, 에이, 그건 논문 안 써도 돼,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영역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줬으면 최상의 연구 결실을 내놓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 거룩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경건, 하나는 일상에서 일터에서의 부지런함과 열심이에요. 열심, 수준 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몇 장이죠? 이제 5장이죠. 5장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연합된 삶입니다. 연합. 우리가 흔히 화목이라는 말을 쓰는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기만 사랑, 믿음의 역사를 하고, 뭐 사랑의 수고를 하고, 뭐 소망이 있나 혼자 막 해가지고, 뭐 또 거기다가 거룩하고 나 혼자 아닙니다. 그래서 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재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화목하라. 그리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2절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보세요. 나는 좀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이제 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내적 경건과 일터의 역사를 이루면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연구 결과 나왔다. 아이고 망했다, 연구 결과 나왔네. 그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성이 높아졌다. 개인적 영성이 높아. 이 거룩인데 이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당연히 감동이 있는 거죠. 하나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기뻐하면 그 사람이 전염이 돼요. 전염이. 내가 감동하면 왜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 이런 은혜 줬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응답받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좋고 성도들이 좋았다면 이게 다 뭐예요? 화목, 연합이든 연합이 서로 피차 건면하고 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감사. 여러분 성도들이 뭐 했는데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교회는 영어부는 왜 그런지 몰라. 아유 짜증나. 유치부. 아이고 우리 교회 유치부는 왜 그런지 몰라. 정말 속상해. 유년부 왜 그런지 몰라. 맘상해. 초등부 아우 진짜 왜 그런지 몰라. 눈물 나. 아이 버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합은커녕 화목 다 깨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감사를 잘해.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그냥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유 장로님만 봐도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항상 스마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난 너무 좋아요. 아멘. 아,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딴 사람 얘기는 절대 안 해요.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지. 아유, 그런 말 말어.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아멘. 아이,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 이게 뭡니까? 다 이게 화목, 서로 피차 건면, 덕을 세우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가 될. 그 성도들도요. 누가 좋은 성도냐? 화목을 추구하는 성도예요. 하나님 좋아하셔요. 자꾸만 성도를 갈라지게 하거나, 예? 구역을 해산시키거나, 예? 전도를 그냥 흩어버리거나 모이지 말어. 네? 막 교회를 막 흩어지게 하거나 아니고 어떻게든지 모이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 하게 하고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이 교회를 향하여 잘하는 일과 또 문제 있는 일을 듣고 나서 그것을 칭찬하고 또 권면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어떤 교회의 성도인지 5가지로 1장, 2장, 3장, 4장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교회 내의 한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는 교회의 성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며 거룩함이 있고 그 다음에요 화목을 도모하는 이런 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